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인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새해가 좋은 것은 또다시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꿈과 희망을 주시어서 이 한 해 보람된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등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잠언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꿈은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꿈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다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베드로가 했던 전도 설교 중에 한 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한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도 그들에게 주어져서 지금 명절을, 오순절을 당하여서 각 외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도 그 외국어를 가지고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외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제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디서 우리만 알고 있는 저 먼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유창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서 취해 있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그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지금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전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먼저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겠습니까?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 했어요. 마지막 날들에,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오순절 하루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in the last days, 복수입니다. 이 말세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재림날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누구에게 성령을? 사사들에게,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그렇죠? 그리고 다윗왕, 또 사울왕, 이런 왕들에게,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 아주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세에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아무 차별이 없어요.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모든 육체라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꼭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꼭 환상만 보고, 늙은이들은 꼭 꿈만 꾼다,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서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꿈을 꾼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예,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백일몽이 아닙니다. 잠자다가 누구나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환상,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꾸는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해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셔가지고서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천 명이 안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육관의 꿈을 꾸게 하시고 2005년에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편하게 진리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선교의 꿈을, 전도의 꿈을 주시어서 분리 개척의 꿈을 꾸게 하시고 3년 전에 저 청곡동에다가 땅을 사서 2층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6가정을 파송해서 청곡 동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2대 목사님이 오셔서 더욱더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지금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1명 더 가서 3명의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협동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얀마의 한 교회당 2층을 지어주고 또한 고아원 건물을 우리가 증축하여 주었습니다. 참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교육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쩌든지 구원의 방주로서 이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이 지역에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 지역에 확장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꿈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보셨다시피 한국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은 거의가 대형 교회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었습니다. 너무 크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고 사역자다운 교역자가 필요하고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중소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전도하지 아니해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제1년 선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미남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특히 분당 샘물교회를 담임하실 때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져가지고서 아주 그냥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죠. 이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영동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영동교회에서 3개의 분리개척교회를 하였습니다. 3개의 분리개척교회. 나중에는 4번째는 자기가 개척을 해서 성도들 한 200~300명과 더불어서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도 몇몇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지금 또 자기가 그 교회에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또 떠나가지고서 또 개척을 해서 지금 또 나왔어요. 그동안에 개척했던 교회가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12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어요. 그냥 돈만 가지고서 뭐 빌려주고 세워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분립 개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분립 개척했던 한 교회들이 다 자그마한 교회냐? 그렇지 않고 아주 건강한 중소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분립 개척한 교회들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이 땅에 소망이 희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동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울산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한국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 영적인 꿈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년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꿈도 없이 이 한 해를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허송세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증을 오셨던 대이그룹 최의순 회장님,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어느 봄날 주일날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크리스찬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의순 학생이.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동묘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결심을, 세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 큰 기업의 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CEO가 되겠다. 세 번째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100개의 학교와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막 엄청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꿈 이루어지고 두 번째 꿈도 다 이루어졌고 지금 세 번째 꿈,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 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작년까지 36개국에 95개의 교회와 학교를 지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한 개 교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개 학교 세울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기업의 CEO가 되어지니까 그만한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꿈도 있고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가난한 나라의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지금 또 짓고 있어요. 여러 학교 교회를.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 올해 완성이 되어질, 그 꿈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사라질 꿈을 꾸지 마세요. 각자 나름대로 참된 꿈을 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꾸어야 될 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좋은 신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즈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데요, 18세기 저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그 생일날에 70가지 결심을 하고서 그 결심을 노트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한 주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그 노트에 있는 자기의 70가지 결심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때 63번째 결심이 뭐냐면은, 지구상에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내가 바로 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1983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세계의 지붕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그렇죠? 8,000m가 넘는 그 산들이, 여러 봉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과 루트를 히말라야 산맥에 비교를 한다면은 요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를 하겠다. 그 높은 신앙의 거봉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 바로 요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즈를 역사상 최고의 신앙인으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꿈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어중간하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두 다리를 세상에 교회에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저 구약의 욥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농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하면은 참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혹간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신자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대로 가는 분이 있어요. 참 그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좋은 신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좋은 신앙인 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을 때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에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지근한 성도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 되기를, 좋은 신자 되기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꿔야 될 또 한 가지 꿈, 공적으로 함께 꿔야 될 꿈은 전도로 이런 영혼을 살리는 꿈입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틀면은요, 먼저 그 화면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있어요. Save the Children. 여러분 보셨죠? Save the Children 해가지고 어떤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애를 안고 있는 모습 보셨죠? Save the 어린 아이들을 구하자 하는 거예요. 구원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말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생명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외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와서 그 어린이를 이렇게 몇만 원씩 한 달에 보내가지고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정말로 귀한 일이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값진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는 이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기관별로 새생명 축제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올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 이런 것은 젊은이들하고 청소년하고 관계가 되는 말입니까? 늙은이하고 관계되는 말입니까? 젊은이하고 관계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누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너희 늙은이들조차도 꿈을 꾸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조차도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바실레, 그가 성경에 기록되는 일을 한 것은 노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노년에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노인 때에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요수아도 늙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품에 안았던 저 시몬과 안나, 전부 다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년에 쓰임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50 넘고 60 넘고 70 넘은 분들, 성경에는 늙은 나이에, 노인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우리 본교에 나오시는 분들, 나드신 분들, 난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없어, 아무 일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하리라? 꿈을 꾸리라. 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올해도 또 새해가 왔는 모양이다, 작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아무 목적도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나는 정말 좋은 신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이 한 해에 다른 거 못해도 한 잃어버린 영혼 영원히 살리고 말 거야, 결심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 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